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에 2.5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낮출 것인가, 이런 의논들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특별히 소상공인들 또 개인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 바이러스는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옆에 독감이 있듯이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이코노미 매거진 중 미래학자들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는 NGO 단체입니다. 그 단체는 문화적인 변화들을 연구하면서 미래의 경향들을 미리 예측하고 전망하는데 거기에는 사회 경제학자들이 모여 있는 NGO 모임입니다. 이 단체에서 유력한 몇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미래 경향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지하시고 전망을 하시는데 당신들께서 느끼시는 나름대로의 느낌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놀랍게도 지금부터 한 16년 전이거든요. 오래지 않아서 세계적인 경제난이 발생할 것이다. 이 경제난은 제2공황처럼 무서울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표현들을 하세요. IMF 때 어렵다고 했는데 IMF는 저리 가라고.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자꾸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러 상황들이 안 좋은데 그 중에 경제적 상황들이 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수출의 부진도 있고요. 내수 경기의 침체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죠. 그에 따르는 실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기금들의 어려움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어느 정도 그와 같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작금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와 같은 시국 속에서 이겨낼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국가의 채무가 높아진다. 그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또 급상승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죄송하지만 저는 예사롭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목사인 저는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의 한 구절이 기억이 났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냐. 여기서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른다 이런 표현보다도 그렇게 단정짓기보다도 형통한 때도 있고 또 곤고한 때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짚어보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상 이런 내용들이 이쪽으로 기울었다가 저쪽으로 기울었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다 유능한 분들이고 참 귀한 분들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인들이 중산층이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여파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예측에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불안이 두려움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말씀드린 것처럼 저 또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할 때 여러분들을 더 위로하고 격려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근본 가을 특세를 시작하면서 역경에 무릎 꿇지 말자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주께서 늘 위로하심으로
여러분들 격려하시기를 사모합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올림픽이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몬주익의 영웅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황용조 선수가 손기정 옹 다음으로 우리 민족으로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가운데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보면 400m 남자 트랙 그 경주가 있었어요. 이 결승전인데 그 결승전에 올라온 여러 선수들 중 영국의 데릭 레이몬드라고 하는 선수가 남다른 감동을 우리 가운데 줬습니다. 1등에서도 아니고요. 또 다르게 무슨 어떤 일들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데릭 레이몬드가 이제 한 10명 남짓 이렇게 결승선에 올라왔는데 여러분 그런 상식 아시죠? 기록이 좋은 사람이 어디에 서게 됩니까? 가운데 서게 되잖아요. 이 레이몬드가 레인을 몇 번을 받았냐면 5번 레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미국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육상은 또 영국 쪽이 강하잖아요. 또 중장거리 쪽이 영국이 강한데 이 데릭 레이몬드가 다 예상했어요. 저 친구가 금메달을 딸 거다. 금메달을 딸 거다. 그런데 한 150m 정도 갔을 때 이 레이몬드에게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힘줄이 끊어졌다, 근육이 파열됐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햄스트링 이렇게 하면은 이해들을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50m 정도 이렇게 뛰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동적인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데 한 2분 정도 영상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우리 보면서 조금 말씀을 나누죠. 지금 파란색 트렁크를 입은 지금 4번째로 달린 저 친구입니다. 저렇게 가다가 오른쪽에 햄스트링이 올라온 거죠. 아마 뛰었으면은 그때 이제 선수니까 끝까지 달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렇게 뛰어갑니다. 저 선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좌절과 오만 생각이 다 났겠죠. 그때 감동적인 하나가 펼쳐집니다. 한 사람이 관중석에 있다가 들어오는데 경기 요원들이 말리게 되죠. 들어와서 저 선수를 부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데릭 레이몬드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저 1부, 2부, 3부째 보는데요. 저 아버지의 마음도 읽혀지고 아들의 마음도 읽혀지고 뭉클합니다. 끝까지 가는 거죠. 저렇게. 사실 이와 같은 영상을 여러분들과 보면서 느끼고자 했던 것은 저 또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남다르게 한 해를 시작을 했어요. 저의 목회 일정으로 본다면 한 10년 남짓 남았다고 보면 2030 계획을 세우면서 올 한 해도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영상 예배실도 새롭게 만들면서. 그런데 2월 달부터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많은 분들과 영상으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제까지 오게 되었죠. 그러다가 8월 15일 요쯤 돼서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그때 교회 이름이 많이 거명되고 그래서 정부가 코로나19 2단계 또 2.5단계 이렇게 발표하면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을 만나 뵙지 못하고 4번째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 또한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하고 예측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식의 안 좋은 예측들을 다 내어놓는데요. 이럴 때 어떠한 자세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것인가? 제가 이 정도 된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싶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러분 가운데 참 많이 오게 될 터인데, 많은 분들이 두려워할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할 수도 있을 터인데, 이럴 때 목사는 어떻게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세워나갈 것인가? 이게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 동기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하는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상수훈, 산상교훈 이런 식의 제목을 붙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6장을 보았는데요, 이 6장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 그 염려의 주된 내용이 뭔가 봤더니 경제적인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이 경제적인 이런 어떤 다급함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제대로 표현도, 그리고 제대로 이 활동도, 제대로 신앙적 자세들을 갖추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이런 부분은 하지 말자, 그 5개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반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주 안에서 승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대책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위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지 말으셔야 될 것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 올바른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것 중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역경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앞에 여러분들이 떨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 앞에 여러분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라는 말씀을 수없이 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려서부터 들었던 격언 중에 하나가, 사람이 돈을 잃는 것은 약간 잃는 것이고, 또 명예를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또 건강을 잃는 것이 많이 잃는 것이다, 다 잃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들으며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보다 중요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결심하셔야 될 것은, 이와 같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합리적이지 않다. 두 번째 26절을 보면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어색할 때 너 그 모습 자연스럽지 않아. 왜냐하면 본인이 해야 될 그런 모습, 본인이 갖춰야 될 그런 모습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거 어울리지 않아 너한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 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 앞에 나아가고 주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되레 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 이건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효율적이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건 이롭지가 않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유익하다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런데 그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죄송하지만 밥맛만 떨어지지 잠만 잘 수 없지, 이게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낮추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럼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 그 수치들을 자꾸 믿음 안에서 낮춰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익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30절에서 또 하나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 들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건불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하찮은 게 건불이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어찌 하신다는 거예요?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십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도 많은 계획들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성경을 보면서 종종 체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아니시겠어요? 저도 그렇게 자라왔는데 저희 아들도 저한테 그런 표현을 할 때 저는 왠지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시골 읍내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 돼서 아버지가 읍내에 나오셔가지고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지? 어디 가시는 건데요? 가보자. 그래서 간 곳이 양복점이었습니다.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런 양복을 입어야 될 때가 있으니까 양복.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양복을 맞춰 주어서 고3 때 제가 그것을 군대 갔다 와서까지 몸이 변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오래도록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이 저한테 커가지고 제 아이가 아들이 이렇게 커갈 때 그쯤 돼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얘야, 할아버지께서 아빠한테 이렇게 해주셨단다. 그래서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해주려고 그런다. 저 자라면서 아버지 거 이렇게 써보고 그랬거든요. 특별히 아버지 바지도 입어보고 막 그랬어요. 대개 이제 남자들이 그렇게 자라면서 그런 과정들을 갖는다는데 우리 다 그러죠. 그러면서 아버지 바지도 입어보고 아버지 그 가죽 잠바도 입어보고 이러면서 크곤 했거든요. 아버지 티셔츠도 입어보고.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아니 제가 당신 옷장에 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다 갖다 쓰라고 그래. 다 필요하면.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나는 우리 아이에게 다 줄 마음이 있어요. 그게 기뻐요. 얘가 달라고 그러는 게 기쁘고요, 가져가는 게 기쁘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 않으실까요? 저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특별히 어머니가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 어렵게 사는 형편이지만, 얘들아, 아빠 엄마가 너희들을 마음껏 도와줄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클 때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저희 아내에게도 그렇게 말을 해서 아이들이 그런 말을 듣게끔 했는데, 얘들아, 아빠 엄마가 너희들을 마음껏 도와줄 터이니까 힘있게 살아가라. 힘있게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도 그런데 성경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는 여러분들이 염려와 근심이 왜 없으시겠어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의 장벽에 부딪혔을 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예사롭지가 않던데요. 출애굽 백성들의 사정과 형편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건 우리 가운데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믿음 없는 행동하시지 말자고요. 더욱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작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1절에서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 특별히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물 가운데로 가든지 불 가운데로 가든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마.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히 인도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눈덩이라는 말 아시죠? 눈이라고 하는 게 뭉쳐서 굴리면 굴릴수록 뭐예요? 커지고 커지고 커집니다. 마치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필요 적절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게 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요. 그러한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저는 소망하고요. 승리하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드릴 요 5가지를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으로 잘 삼으셔서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소망하는데,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대문이 하나 있다면 그 대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 1번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중 예배가, 즉 예배자로 세워지는 게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 믿는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구약의 한 말씀, 신약의 한 말씀을 인용을 해보면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좀 더 분명하게 정하고 난다면 훨씬 더 여러분의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물러가고 멀리 멀리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 32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다, 너희는 우선순위를 딱 정해. 어떤 식으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크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주된 관심사가 뭐냐 그러면, 난 믿으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믿어요. 하지만 한 번 더 세우실 것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예요. 그게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개인적인 비전들도 있을 거예요. 그 개인적인 비전 가운데 여러분들은 저는 그런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이 기울어진 십자가를 옳게 세운다. 나는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서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뒤에 써 있는 것처럼 이 민족의 희망이 되게끔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사로서 존재하는 개인적인 비전이기도 해요. 더불어서 저는 주님의 교회를 그냥 건강하게 세운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원칙을 갖고 목회를 해나가고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함으로 목회를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염려와 근심, 수많은
이 세상적 파고들이 높이를 더해가면서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서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뭘로 반증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은 철저하게 여러분 담력이 있어요. 딱 쓰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 굴복되지 아니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예요. 나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딱 정하시며 나아가면 모든 문제들이 술술 풀리고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자꾸 이런 말 저런 말로 뭐 이 사람 만나서 이 말하고 저 사람 만나서 그런 말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걸 이겨내시기 위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저는 좋아요. 요즘에 저의 기도말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베델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인지 알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제단을 쌓았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후 백성들에게 종종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 자리로 가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들과 대화해서 사람들을 만남으로 문제를 풀려 하시지 말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요즘 표현들을 그렇게 하시더군요. 그러시지 말고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려서, 좋아요 여러분, 교회를 못 나오시죠? 또 특별히 시간 수시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은 말 중에 무시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시간 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냥 때마다 시간,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거 기뻐하세요. 뭐를요? 마치 내 아들이 아빠 이거 주세요, 그러면 내가 기쁘다니까요. 그러니 마음껏 써라. 우리 하나님 저 이거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신약 성경을 연구해 보면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40번 이상 나옵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우리가 흔히 스탠바이 한다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대요. 이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교훈이 있어서 좀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천국의 이것저것을 다 이렇게 구경시키고 설명을 해주고 그러는데, 특별한 방이라고 그럴까요? 거기 문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더래요. 근데 그 안에 물건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그 물건마다 택이 붙어 있어요. 주소 적고 사람 이름 적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저 지상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붙여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여러분, 교훈이 될 만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구했는데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정욕에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너무 나의 욕심만 채우려고, 나의 이 세상적 가치만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거죠. 세 번째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사시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깨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가치들을 추구하며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잠언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되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대꾸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를 말을 하고 또 하나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비교로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잠언 28장 20절 같은 경우도 두 사람이 비교되고 있죠. 앞쪽의 사람은 충성된 자입니다. 뒤쪽에 있는 사람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가치 추구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여기서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 모파상의 소설 목걸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 봅니다. 주인공인 마담 루아젤이 고관 대작들이 모이는 그 파티에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자기가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거기에 어울릴 만한 목걸이 하나를, 보석 하나를 빌리게 된다 하는 거죠. 그 친구가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에 걸고 파티에 참여했다 돌아오는 길에 그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비싼 건데, 너무 좋은 건데, 너무 가치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 목걸이, 비슷한 목걸이를 살려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빌립니다. 그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이 주인공 루아젤이 10년을 고생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중에 알게 된 거. 그 목걸이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고 하는 거. 이 모파상이 이 가짜를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그리고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10년을 허비한 이 고관 대작들이 모이는 이 파티에 참여하려고 했던 이 여인을 나중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엽고 매력적이었던 루아젤은 어느새 늙고, 참 이 소설적 표현이 좋아요. 거친 여인이 되었다. 너무도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가짜를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드리는 분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빌립보서 3장 8절인데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이 모든 것, 바울이 이제껏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겁니다. 이 모파상의 목걸이에 나오는 주인공 마담 르와젤이 추구했던 그거와 어찌 보면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자랑했었어요. 사울이었을 때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이 관원,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 가마리엘 문화생이다. 나는 로마 시민, 뭐 이런 부분들 엄청나게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자랑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최고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사울이었을 때 아둥바둥 되던 이 바울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 빌립보서 나름대로 3장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자기는 이제는, 그 예전에는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나한테 되레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거예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봤더니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가기를 소망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셔야 돼요. 성경이 교훈하는 대로.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하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적 소경인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을 뜬다면 바라볼 것들이 정확하게 바라보여지고요,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감사하세요. 자꾸 감사하세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장미도 감사하지만 그 안에 있는 가시도 감사하는 그러한 찬양이 있듯이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투정되고 한두 끝도 없습니다. 감사는 자꾸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던 분이죠. 그가 나중에 성경을 기록할 때 전도서 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위로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본인이 알죠,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그래서
그래서 은을 쌓으려고 막 그냥 했지만 다 솔로몬이 다 경험한 거예요. 다 뭐라고요? 헛되다, 헛되다. 그 다음에 11절로 재산이 많아지면 다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하나 좋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수족으로 이렇게 일꾼으로 있는 밥 먹는 사람들이 많구나. 요거 하나만 남는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여러분 자꾸 감사하세요. 자꾸 여러분들이 감사하세요. 바울이 빌립보 성경을 기록할 때 바울은 어디 있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런 표현을 씁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이제 돕고자 했지만 그렇게 잘 안 됐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일체의 비결. 그럼 바울이 속되게 도통했다는 말입니까? 그 다음 절이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절.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외웠습니다. 여러분들 외우시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그거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의 창조 자꾸 감사하세요. 한 가지 더 감사하는 것과 어찌 보면은 이렇게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꾸 좋은 것을 심는 거예요. 자꾸 좋은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 7절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같이 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뒤를 보면 심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왕 여러분들의 입으로 심는 거 자꾸 감사를 심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자꾸 심으세요. 그러면 거두게 될 겁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하면서 예로 들었던 게 그 이용표 국가대표 선수의 그 책을 하나 예로 들었잖아요. 생각이 내가 된다. 참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껏 지내오면서 확실히 그게 맞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감사를 심으시고 자꾸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랍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마지막 하나 더 읽고 교훈을 얻으면서 여러분과 주의 은혜를 더더욱 구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 한번 읽으시면서 찾아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단어가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히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결정하세요.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은혜대로 승리하시겠어요? 후자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가 외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누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선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